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며칠 후에 케냐로 갑니다. 국가적인 치유 성회가 될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집회가 될 것입니다. 도로에 이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고 나이로비 시내에 아름다운 큰 스크린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 성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나이에 다시 세계 곳곳에서 성회를 개최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지불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문을 여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복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저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예정함에 관해 말씀하는 성경 구절을 볼 때 그것은 저에게 너무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요한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저는 귀하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셨는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림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발견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당신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결박과 비참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죽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죽은 영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잃은 양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시고 찔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진리를 최대한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삶을 돌이켜보면 거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2주 후쯤에 어떠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은사주의자셨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밤에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청년이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루토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받은 지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몹시 신이 났고 또 큰 함성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주님이 좋은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함성을 질러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배소서나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알려드렸는데 오늘 또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눈 거지만 놓친 분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짐승의 피를 보셨을 때 그는 짐승의 피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예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십니다. 역사의 시간의 복도를 보셨는데 거기서 당신을 보셨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또 살펴보아야 할 매우 강력한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너무 놀랐습니다. 잭슨 형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은 궁금해합니다. 왜 나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의 누구는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 그들은 저의 삼촌이 그리했던 것처럼 다른 가족 멤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당신과 싸울 겁니다. 삼촌은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삼촌은 매우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너는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선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단 말인가? 삼촌은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랑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 의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된 것일까요? 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모두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저도 수년 동안 이 점에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있기 전에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창조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성경에는 7개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함께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실지 결정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덧붙여지거나 수정된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나중에 수정되고 또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 다음에는 아담 언약입니다. 이 언약도 영원한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아 언약입니다. 이 언약도 영원한 언약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동의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에베소서 1장에 수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가르침을 놓치셨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확증하는 성경 구절을 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아버지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 갈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에게 항복할 의지를 주시지 않으면, 그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은 칭의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의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당신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죄의 힘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은 구원받지만 저의 혼은 지금도 계속 구원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매일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날이 되면 저의 몸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저의 몸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에 당신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후 하나님은 당신을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죄의 그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로움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합력함으로 우리는 그 의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저는 예정을 믿지만 숙명은 믿지 않습니다. 그 뜻은 제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계속 유혹의 정서로 달려가거나 세상으로 가면 세상은 그를 잡을 것이고 그는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가능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전히 창세전에 우리를 흠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멈춰보세요. 잠시 멈추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너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죄인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눈멀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한 죄인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들이 이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만으로 71살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을 믿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말씀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은 71살입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대형 집회를 많이 열었고 인도에서는 저는 3일 동안 7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강단 앞으로 나와 영접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으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말라버렸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잘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 여전히 알아가고 있고 또 발견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많은 대답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면 저에게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에 4,000년간의 구약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있어서 온전한 대답에 이룰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당시 블레셋인들을 사랑하셨나요? 멸망당한 애굽인들을 사랑하셨나요? 또 가나안의 칠족들을 사랑하셨나요? 이 점에 있어서도 이런 많은 질문들이 아직 저에게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이러한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서 당신은 나는 단지 주님을 신뢰해야겠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충분히 강력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한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구절에서 깊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냥 넘어가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멈춰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 고린도 성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정하신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지만 멈춰서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정에 관한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살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부활했고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마귀도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걸어 주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고 세상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데이빗 듀플래시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그분에게 제일 큰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씨,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저의 가슴을 밀고 벽에 붙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의미가 궁금해서 계속 벽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2살, 23살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저는 71살입니다. 저는 이제 마침내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삶을 주님이 사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께 우리의 그릇을 항복합니다. 기독교의 표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눈을 더욱 밝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예배소서 1장을 읽은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방금 전에 너희는 선택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모든 복된 약속들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입니다. 우리가 그날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는 저의 매일의 이 가르침을 12가지 다른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언어에서 31가지의 언어로 우리는 늘릴 것입니다. 이 신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다시 곧 돌아오겠습니다. I'm teaching today on the blood of God. One of the most important teachings any one of us can bring to you. Una vez que comprendamos la sangre derramada de Jesús en la cruz, es importante recordar que Dios Todopoderoso 能给你带来的最重要的教导之一。当我们明白耶稣在十字架上流的血时，我们也要记住全能的上帝为你a été crucifié en la personne de Jésus-Christ et a versé son sang sur la croix du calvaire ने आकाश और पृथ्वी को सृजित किया। वह भगवान जिसने अब्राहम को चुना और अब्राहम को बुलाया, जो Israel को मिस्र também derramou seu sangue por nós. Essa verdade tem um significado profundo e deve ser sempre lembrada. إله المجد والخلق أصبح إنسانا اسمه يسوع وصلب αυτούς. Για ευημερία εφαρμόστε τους νόμους του Θεού. Η πληθώρα δεν είναι τύχη, αλλά αποτέλεσμα υπακοής. Σίγαν11章を読むときはすぐに行きましょう。私はあなたの信仰を助くつもりです。信仰と共に動く時間をくださいよ. 번영시킬 것을 믿게 됩니다. 번영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누구나 있는 사람이 있고 att det finns de som sprider ut och ändå ökar sina tillgångar. En ger och ökar alltid. Och det är den som забывать об этом важном учении и его значении. Бог создал, Abraham rief. Gott führte Israel aus Ägypten. 여러분 엄청 놀랍지 않으십니까? 인공지능 기술로 저는 스페인어를 말하고 있고 포르투갈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힌두어, 독일어, 스웨덴어. 제 입술이 그 단어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맞춰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각각의 나라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출시할 것입니다. 곧 31가지의 언어로 늘릴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12가지 언어로 통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이 작업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통역을 위해 1분당 $2가 필요합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영상 한 편에 30분 정도 되니 약 $6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31가지의 언어로 통역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로운 신기술이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놀랍습니다. 주님을 위해 함께 하십시다. 주님을 위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양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와 같은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들어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 화면에 뜨시는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놀라운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매우 특별하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